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주간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영적인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과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나 생각해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다 사랑 때문입니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름 철야에 대한 그 안내 간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브릿지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처음 철야를 준비하는데요. 4월 8일, 9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밤을 지새우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 나의 삶에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리더십이나 순장분들에게 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철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같이 적어주시면 철야가 있기 전부터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녀노소, 성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할 거 없이 함께 기도하러 오시면 저희가 함께 이 밤을 지새우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우리를 잇는 다리,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이 브릿지 임팩트에 여러분 초대하고요. 함께 신청해 주셔서 뒤쪽으로 내주시면, 나가실 때 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뒤에 적혀있는 미생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빠들은 밖에서는 정말 강력한 격투기 선수이기도 하고 또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영락없이 연약한 아빠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 그리워하고 자식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데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굉장히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일 뿐입니다.
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보기 원하는 것은 밖에서 날아다니는 슈퍼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밖에서는 슈퍼맨이든 일반인이든 자기가 가진 모든 파워를 내려놓고 집으로 왔을 때 세상의 악과 세상의 모든 도전과 힘겹게 싸우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에 항복하는 연약한 슈퍼맨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채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포기한 힘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사랑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 슈퍼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어딘가에 진짜 사람을 연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순수하게 만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신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 신화든 그리스 신화든 신화는 아니지만 성경 속의 이야기든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행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행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승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화에는 괴물과 싸우는 승리와 역경의 스토리가 있지만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겨운 주인공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Love Actually에 나왔듯이 All you need is love.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역경을 이겨낼 만큼의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너무 외롭고 너무 춥고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서도 사람일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사랑도 헤어져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사랑을 찾는데도 이젠 다시 사랑 안 해 라는 노래가 한때 우리의 마음을 휩쓸었던 것은 그 사랑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그리고 이 고난과 부활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왜 사랑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여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도 불쌍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는 어딘가 더 슬픕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 사랑받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따르면 이 여자는 귀신이 7이나 붙어 있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제 사촌 동생이 하룻밤 귀신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순수할 때예요. 아주 어릴 때인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저희는 굉장히 순수한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의 신앙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 세냐 다윗이 세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더 세, 막 거기에 나오는 마인부, 막 이렇게 괴물 셀, 이런 다윗 돌팔매 한 방에 다 날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짱 세, 눈빛으로만으로도 죽일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신앙도 많이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잠이 들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사촌 동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제 인생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만한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컵을 너무 무섭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서 깨는 겁니다. 애가. 처음에는 그냥 목류병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제압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촌 동생은 고작 초등학교 2, 3학년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청년들이 와도 이 아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일 무서웠던 건 저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저 귀신이 나와서 혹시, 여러분이라도 다 그런 생각할 텐데, 혹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릴 적에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거짓말들, 사실 아직도 기억하는데 받아쓰기 60점 맞았는데 6을 8로 고쳐가지고 80점 맞은 걸로 부모님한테 갖다 줬던 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받아쓰기 가지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했던 기억 납니다. 근데 그런 귀신이 7이 들었던 여자입니다.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렸던 여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껴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사람,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라는 곳에서 마리아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문득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마다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사랑받기도 사랑하기도 포기했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 귀신들을 하나하나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산다는 느낌이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아무리 쿨한 척하고 괜찮은 척해도 사랑이 없으면 삶이라는 게 허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진짜 사랑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예수님. 진짜 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던 유령선 같았던 인생의 축복과 회복을 상징하는 여객선의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불편한 게 뭐가 없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진공 상태였던 삶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었던 예수님이 사라지자 이 여인의 삶은 다시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죽은 예수님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까봐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 안에 미라처럼 동동동동 메어놓은 그 붕대 안으로 향유와 모략을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겁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받던 사람이 무한정인 의미가 있는 사랑을 받던 사람에게 진짜 힘든 건 그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그에게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힘든 겁니다. 목사가 필연적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죽음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부모님을 잃은 공간에 갈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말 슬픈 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 더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슬픈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무덤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리고 그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나라합니다. 내가 천사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빛나는 옷이에요. 아무도 없던 곳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누가 봐도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가 천사라는 걸 티내고 싶을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라는 거를 온 포스를 통해서 빛나고 옷은 그리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금발에 혹시 잘 몰라요. 잘 보면 날개가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너무나 희한한 평형을 깨트리는 세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천사가 좀 엉뚱한 상상인데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빛나는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물어보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떤 때는 제자들보다 더 큰 영적인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가
왜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목에 십자가의 못이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게 있었는데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임종 순간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마태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른 사람들이 잡으니까 알몸인 상태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에서 평생을 잊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목에, 여러분의 왼쪽과 오른쪽 손목에 보시면 뼈가 있을 텐데 이 뼈 사이에 가로 3cm, 세로 3cm의 못이 망치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겹쳐 놓았던 발목에 가로 6cm, 세로 6cm의 못이, 길이가 30cm가 넘는 못이 그 발목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마리아는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심장을 향해서, 여러분 왜 유대 군병들이 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찌르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찔러서 어디를 겨냥하는 거냐면 심장을 겨냥하는 겁니다.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는 로마의 군병들이 따로 직업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완벽한 확인 사살을 통해서 심장을 꿰뚫으면 물과 피가 옆구리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고난은 천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설령 내 인생에서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본질적인 속성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삶을 너무 어렵게 하지만 더 힘든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실사판을 자기 눈으로 봤던 이 여인은 십자가에서 뼈가 꿰뚫렸던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잔상 때문에 지금 천사가 노골적으로 나타나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떠났던 분들, 오늘의 교회가 간접적으로 한국으로 그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따로 비밀리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려고 해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목사가 자기들 눈앞에서 처형을 당했던 지체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보았던 절망,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절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천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많은 눈물과 너무 많은 절망과 너무 무거운 고난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삶이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건 전 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마더 테레사, 그녀는 그 인도 캘커타에서 정말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만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녀의 삶의 모토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로 떠나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헌신을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더 테레사의 일기장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더 테레사가 죽고 나서야 발견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에 몇 년 동안 사라지십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영혼의 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핥혀놓고 우리의 고난의 무게를 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안 계시는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힘들 때, 저는 여기 있고 저희 아버지는 캐나다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암이 걸려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거기로 날아갈 수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라, 크리스천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계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일으키셨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온통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못 봤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못 보는데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못 봤지만,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외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든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터널을 지났을 때, 그러나 결국은 거기를 지나고 봤더니 그래도 내 주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실은 계셨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처음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와 똑같이 삶은 불행합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쉽지 않고 사람들의 위로가 들리지 않는 터널과 동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주여,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시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에 쌓여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근데 여인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옮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절망에 휩싸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찾고 싶다는 이야기, 그 수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셨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전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갑자기 못 알아보다가 천사가 막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도 못 알아보던 여자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묵상 노트를 갖고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어린 시절 묵상 노트를 참고하는데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역시 여자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써놨어요. 뭐야 이거?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시기에. 아니 뭐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갑자기 알아봤다고?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장을 하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순모임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떠들다가 어떤 형제의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목소리가 바뀌는 자매님들. 오빠 저 괜찮아요. 오빠 그럼요. 막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순모임 때 죽을 것 같다고 삶을 나누고 있던 이 자매가 오빠 역시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남자인 경우에는 그 충격이 더블입니다. 기숙사에 살았는데 치킨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 가증스러운 전도사님, 저는 신학대 기숙사에 살았으니까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매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 야, 그럼 이게 성만찬이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거짓말도 잘 안 하는 애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 자매랑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어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여자한테 얘기하는 톤이 바뀐다는 거. 여자들도 인정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에게 전혀 내 친구가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십니까? 전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목소리나 또 어떤 뉘앙스의 흔적만 듣고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연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거를 추억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선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선교사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긴 시간 아니었지만 1년 정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파송을 받으려고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여자가 가장 망설일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전날이랑 선교 파송 전날. 무서운 겁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면서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은혜 받는데 용기가 나는데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아직 반쯤은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다행이지, 감동이 있어서 다행이지, 감동과 두려움이 한 50대 50 수준에서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제가 쓴 책을 제가 모르고 실수를 한 것만 가지고 왔는데 제가 기도해보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저거 줘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부르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책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책을 안고 너무 우니까 주변에서 언니 그거 그렇게 갖고 싶었어? 막 이렇게 막 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수준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를 전도하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리고 냉소적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남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왜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기억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선교 파송을 받았던 그 자매라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책을 아마 내미셨을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기억하냐? 예수님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고치실 때 첫 번째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없다면 저는 올해 꼭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답답하고 그리고 가장 무력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과 무력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망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다시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황이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끊어졌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갑자기 베드로가 로마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습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위클리에서 갑자기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써지는 석사 논문이 갑자기 써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많은 공을 갑자기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삶에 승리만큼이나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은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혹시 천국으로 올라가시나요? 수많은 게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리아는 자신의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삶을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람의 삶을 탈출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랑으로 같이 동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질병이 한순간에 낫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한순간에 정상화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희한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내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미안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확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자기 부인과 그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죽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자 직강으로 3년 동안 제자양육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 제자양육의 3년째가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그렇게 제자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내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마리아가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잡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며 경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용인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 그냥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고 싶은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예수님과만 같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나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고 너는 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계속해서 사랑받는 삶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주는 삶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안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확인,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전하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설은 2권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남자 편이 있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리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쓰인 여자의 시선이 있어요. 같이 사랑하는 얘기인데 2권으로 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2권이나 썼는지를 나눠놓은 이유가 궁금했던 기자들이 작가에게 물었을 때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든 사랑은 2분의 1이다. 아무리 한쪽이 헌신적으로 한쪽을 사랑해도 상대편이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절반짜리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아무리 깊게 사랑해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에게만 돌려주는 세상의 수준을 또 한 번 넘어갑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상처를 넘어서 사랑에 도전하게 될 때 나머지 반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랑 나랑 사랑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너가 가야 될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다. 사실 마리아는 좀 눈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언니인데 열심히 사역할 때, 언니가 열심히 섬길 때 자기는 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가서 그 캐리어를 엄청 날르고 있는데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에 깊게 들어간 지체를 볼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걸 멈춰야 되는 걸까? 두어야 하는 걸까? 뭐라고 하자니 내가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아. 이런 죄책감에 휩달리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우리가 같은 팀이 아닌 것 같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일보다 훨씬 힘든 건 언제나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리아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외로움을 누군가 채워주기 원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힘든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부활의 메시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오면서 이상한 머리띠를 하고 사나머니 걱정 마세요 말했던 형제,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자기 인생엔 또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절망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 형제에게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이 부활절 드라마가 정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있는 형제가 이 드라마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허락하시고 또 다른 미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내적 치유하는 권사님들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야 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내 반쪽입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우리의 목적지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갈 수 있나?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상상 이상으로 가난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나 가난한 상태로 비교적 가난한 상태로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나 저는 제 삶이 너무너무 주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인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볼 때 저분이 내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좀 달랐을까?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런 생각이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탯줄을 직접 자르고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고난주간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자녀는 가끔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부자였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는 남의 집 애를 보면서 제가 내 아들이었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아우 제가 내 딸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랑 자녀는 이게 다르구나.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해야지. 다 부시고 다 없애고 다 죽이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지. 여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나? 아니 왜 만왕의 하나님이 질척질척하게 바뀌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나?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든 부모의 개념은 저 자식이 내 자식이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달랐어야 되는데,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이 기집애야 누가 그따위로 살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입니다. 뼈가 부서지고 심장이 차게 뚫려도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어도 제자들은 그 순간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뭐 우리가 자녀로서는 안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언제나 사랑에 있어서 시계는 너무 빠르고 우리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아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드라마가 아니라 이런 드라마를 얘기하냐면, 이 안에 등장한 동생과 어머니의 힘겨운 사랑 속에 차에 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기 언니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와 동생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극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선아, 팔이 부러지면 넌 팔 자를래? 넌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자를래? 너는 나고 내 새끼고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포기하냐? 그 대사는 제가 준 대사입니다. 제가 직접 써준 대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집을 나가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들이 오랜 시간 방황하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 학교에 잠깐 온 저를 혹시나 학교에 올까봐 마주치셨던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와도 괜찮은데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서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엄청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근데 하나는 기억해줘라. 너 내 몸에서 나왔다. 내 뱃속에 10달간 있었고 내 몸에서 나온 거를 내가 생생하게 눈으로 봤다. 너라면 팔 부러지면 팔 자를래? 너 다리에 병 나면 의사한테 다리 잘라달라고 할래?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왜 만왕의 왕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내가 아닌 다른 세계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파된 것이지 다른 어떤 사명이나 의무감 때문에 전파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됐던 그 창조주의 나약한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니 괜찮아, 언니 최선 다했잖아, 형 괜찮아,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렇지만 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작정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할 거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가 내 나름대로는 여기까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때 안 되는 그걸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그 자존감과 인생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듯,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삶을 사셔야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다음 스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내 안에 삐뚤어져 있는 장벽이 오늘 무너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누구의 협곡 가운데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